어떤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자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 재산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항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저 배가 싱겁게 구원해 주면 내가 전 재산을 드린다고 했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 좀 드릴게요. 하나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저 배가 오다 말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황급한 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원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아마 오늘 본문을 대표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 66권 모두를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요, 지난 본문과 오늘 이번 본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말씀인지,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과하면 다 통과되지만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또 상처를 받고 끝난다면 우리는 어디서 상처받고 끝날지 모릅니다. 오늘 이번 말씀은 좀 참아가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처음 교회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 이 설교를 했을 때요, 실제 회중 중에서는 막 안절부절 못하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바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다가 거짓말 조금 섞었다고, 현장에서 남편 먼저 죽고 3시간 뒤에 아내까지 죽어서 줄초상이 이루어진 얘기가 소개됩니다. 거짓말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짓말 정도 조금 섞었다고 이렇게 현장에서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전체가 이 초상집을 만들 수 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감이 누구에게나 믿음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설교 본문을 택해라 하면 적어도 지난 본문, 오늘 이 본문은 빼고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은혜를 끼치거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을 받게 하기는 참 사람의 입술의 한계로 역부족이다. 전하기 참 힘들고 전해도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 좀 통과하면 여러분 좋은 소리가 계속 들릴 거니 좀 참고 한번 들어보자. 일단 한번 기회는 드려보자.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면서 이 말씀이 통과된다면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키워드는 5절 그리고 11절이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다루어집니다. 성경에서 반복 구절은 대부분 중요성을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이 5절이 이 키워드가 이 말씀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으로 2절이 앞에 있는 사건 하나, 아나니아가 헌금 드리다가 거짓말을 해서 죽어 장사 지냅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크게 놀랐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그 아내 삽비라가 또 사도에게 와서 헌금 드리다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아내가 또 죽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크게 놀랐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놀람의 초점인데요. 처음 교회 성도들은 엉뚱한데 두려워하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곳은 두려움도 없이 태만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표주자로 추천을 하면서 이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당한 심판에 대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CCTV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우리가 의롭다면 CCTV가 왜 두려워요? 우리가 의롭다면 사람이 왜 두려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 성도가 처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CCTV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사람이나 두려워하고 어떤 카메라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대표로서 그 보여주는 렌즈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들이 정말 거짓말을 해서 죽어나갔다 하는 얘기가 주요 메시지가 아니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동기, 여기서 이들의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동기, 모티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동기가 그릇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이 예물은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드린 것도 아니라 다만 지난 시간에 36절, 37절 지난 시간 4장 끝 무리에 요셉이라는 사람, 그를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주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의 헌신, 그 헌신을 목도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앞에 그 한 5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요, 사도들 앞에 박수갈채를 아마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이렇게 드렸어 하자 사도들이 발표를 하고 드러내자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고 갑작스럽게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허영심이 움직이면서 시기심을 발동하는 겁니다. 시기. 대부분의 시기는 가까울수록 시기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시샘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이 바나바의 그 헌신에 갑작스럽게 처음 그 교회의 스타가 되는 모습을 보며 허영심이 발동해서 시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 나보다 스펙이 낮고 나보다 부족함이 많은데 어째서 하루아침에 저렇게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이럴 수 있지? 시샘. 그래서 그들도 부부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소유를 좀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자 하고 초심은 진짜 그러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진짜 물건을 팔고 현찰을 손으로 만지는 순간 이거 다 드리기는 아깝다. 욕심, 탐욕,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주면 너무 아깝지 않아. 다 주면 아깝다.
이런 마음의 욕심이라는 탐욕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부는 숨겨두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자. 아주 철떡같이 약속을 하고 먼저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나가고,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누구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가슴까지 투영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 엄청난 민감한 영적 거장 베드로 앞에서 이걸 속여서 말을 하자.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고 네 소유를 얼만큼 감추었느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이 3시간 차이를 두고 사도에게 그렇습니다, 다 드린 겁니다 하고 뭘 하느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졸지에 오늘 표면으로는 거짓말만 표기되고 있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죄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샘, 탐욕, 거짓말, 이것이 아주 그 내면 속에서 아주 줄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 자, 이 3가지 죄, 그러고 보면요,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툭하면 시샘하거든요. 우리도 툭하면 탐욕과 욕심을 부리거든요. 우리도 툭하면 거짓말 하거든요. 백색 거짓말이라는 이유로 간간히 살짝살짝 우리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시기를 했고 내가 탐욕을 부렸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는 말도 아니며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과정에 조금 거짓말을 섞었다고 과연 이렇게 죽임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딴지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게 시험의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4절에서 이렇게 진단해 줍니다. 이건 사람에게 속인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속인 것이다. 아주 심각한 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사람에게 속이는 걸 두려워하고 살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눈에 들키지만 않으면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까지도 나가고 있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건 사람 앞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다. 이건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너는 왜 성령을 속였느냐? 이게 3절이거든요. 성령을 속였느냐?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에게 죄를 짓고 모독하는 일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의 말을 거역하고 모독하더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이지만 그 성령을 속여가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참 묘하게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회개와 함께 구원받은 얘기를 아끼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는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돌아가시지만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마지막 심판을 받고 말지만요, 오른편 강도 하나는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천국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는 강도였어요. 그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악명 높았던 고재봉이도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가 천국 갔다는 얘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존파의 두목이었던 김현양도 내가 살아생전 강남에 있는 그랜저족을 다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체포된 것이 천추의 한이라고 하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러나 한 교회의 집요한 선교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나중에 참수형을 당할 때 여러분, 그는 회개하고 내가 지금 이 수형을 당하고 있는 이걸 말고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가 구원받은 마지막 고백을 하고 떠납니다. 성경에는 기믹두 깡패 툭하면 사고 안 치는 날이 없던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성경이나 근대사나 우리 근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굵직굵직한 죄를 짓고도 천국 간 역전의 인생들은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고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나라를 팔아먹은 그 사람들은요, 그 죄를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가요. 내가 이거 용서받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들으려고 할 때, 갈망하고 있을 때 복음이 들리면 회개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용서하리라 하는 이 복음을 자신에게 받아들여서 그때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전에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역은 사람이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두려움이 뭐예요? CCTV? 사람 두려운 거? 이거 지나봐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한 건데 말이죠. 두려움의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몰라요. 오늘 본문은요, 종말론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끝자락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한 번은 부활합니다. 왜 부활해요? 심판의 주 앞에 서기 위해서. 그때 1대1로 서거든요. 그때요,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큼직큼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미리 두려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두려움 중에 나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가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 죽인 것 때문에, 대부분 간음한 것 때문에, 대부분 도적질한 것 때문에, 대부분 나라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도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를 너무 미미한 죄, 너무 약한 죄, 시기한 거, 이거 죄 인식도 못하고 죄를 인식을 했다고 해도 금방 잃어버려서 내 것이 아닌 것 같이 생기는 이 미미한 먼지 같은 죄, 이게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탐욕.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탐욕. 거짓말을 살짝 섞었지만 아주 농후한 큰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고 자위하는 그 죄.
이걸요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냥 갑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간음죄도 용서받았고 살인죄도 용서받았고 도적죄도 용서받았고 다 받았어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시샘, 시기, 그리고 탐욕, 그리고 이 거짓말은 아무것도 죄의식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딱 나타났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해머로 얻어맞으면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 바로 이 굵직굵직한 어떤 죄, 그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이 시샘과 탐욕과 그리고 이 거짓말들, 이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뜯어보면요, 이게 말씀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시샘입니다. 우리가 시샘을 하는데 자주자주 시샘하거든요. 믿는 자들의 시샘 꽤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샘이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진이 로마서 8장 13절만 봐도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나눕니다.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임으로 처리하는 게 로마서 8장에서 약속된 말씀이에요. 시기하는 자를 죽임으로 처리한다. 네. 또 탐욕은 어떨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속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자신의 근심이 자기를 찔러버린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분위기로 말씀합니다.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탐욕이 모든 죄의 뿌리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여기서부터 죄는 막 자라고 있는데 자라다만 너무 짜잘한 죄,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 거짓말,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물을 드리는데도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뭐예요? 나도 이제 바나바처럼, 나도 요셉처럼 스타가 될 거야. 막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지적합니다. 이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너는 하나님을 범죄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다. 예물과 함께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제가 적용하면서 일부 예배 때 11조로 대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쉬는 시간에 아내한테 대통 혼났습니다. 왜 11조를 언급하느냐고. 취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네가 이 가져온 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각자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최선입니다.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사랑하는데 물질이 없이 말만 계속해서 미끈미끈하게 서로 오간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거짓을 도입하는 것이 사실일까요?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지난 시간에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다. 물질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이유를 진정성을 가르기 위해서 했다라고 제가 해석을 드렸어요. 진정성. 이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이 구성원들은 가짜들이 모여서 정말 어떤 미봉책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진실이
아우러진 공동체였다, 진짜 공동체였다, 이 얘기를 사도 누가는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예물을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고 있는지, 이거 난 스스로 적용해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요, 이 정도 되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여기서 한 두 사람이 죽어 나갔다고 쳐봐요. 여기서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러면 다음 주에 안 올 분들 저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고 안 올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처음 교회를 보실까요? 다음 주에 볼 말씀이지만 처음 교회 성도는요, 이 엄청난 시험거리를 보고 더 열심히 보이고 더 부흥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멘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였지만 그래도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그 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고요, 환자들은 치유되기 시작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은 더 출중해지고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밟히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 그로 인해서 처음 그 교회에 공동체가 복을 받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복을 비켜나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처음 그 교회 뜨끈뜨끈하게 그 현장, 시험의 현장을 보고서도 그들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공동체를 에워싼 거예요. 성령이 그를 보호하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상황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유처럼 빨아먹기 쉬운 말씀도 있지만 소갈비처럼 뜯어먹기 힘든 말씀도 있는데, 이 말씀까지 아멘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안 가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저는 강요하고 싶지를 않아요. 얼마 전에도 한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선포했는데 거절한 사람, 받은 사람 둘로 나뉘어졌는데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체험시켜요. 그 주간에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주간에 수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순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고, 내가 거절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할 것입니다. 처음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갈비뼈를 뜯어먹는 어려운 이 말씀, 그거에 다 아멘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복을 받고 개인이 복을 받은 얘기가 다음 주에 소개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선택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